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라보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유리하던 그 40년이 끝날 즈음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이 아랍 왕과 전쟁을 벌여서 처음에는 좀 패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죄인은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방금 전쟁을 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뒀는데 막상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아마 오래간만에 싸움에서 이제 자기들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는 자신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를 가나안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불평 같죠? 애굽에 있을 수도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좋은 땅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은 만들어가고 지금 수십 년을 돌고 돌면서 여러분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매일 약 80명 이상이 죽어야 돼요. 매일 장사를 지내고 그 광야의 사람들을 묻으면서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광야에서 살려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가? 불평이 나올 만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지극히 인간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광야를 가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또 험준한 산을 오를 때나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험한 곳에서 몸이 약한 사람이 없었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의 악한 성질에 부채질을 하고 불평, 불만이 퍼져서 이제 보통 방법으로는 그들을 더 교육시킬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두고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돌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겠죠. 괜히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광야를 돌리겠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좀 고생은 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이 죄악의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이 하늘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을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고 인자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그렇게 참으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가나안에 막상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더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지루하신 여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의 조건,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과 불만의 조건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써 예나 지금이나 죄인들에게 또다시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의 불뱀을 막으시던 손길을 딱 거두시자 수많은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이 독사는 한번 물리면 불같은 고통과 함께 빠른 시간에 독이 퍼져서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온 진영에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은 뱀을 피해서 다녀야 했고 물린 사람들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불평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목숨이라도 살기에 급급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던 불평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불평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에 겨워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복에 겨워서 불평 많이 하죠. 여러분도 저희들 어릴 때 살 때는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디 굶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뭘 맛있는 거 안 준다고 하지도 않을 불평들 하죠.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급해지니까 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너희놈들 잘못했으니까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내 은혜를 알지. 그래서 고생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제 또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이해가 되는 처방입니까?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궈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즉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는 사람들에게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진정의 삽시간에 이제 기쁜 소식,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뱀을 쳐다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죽어가 지금 손을 들 기운도 없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라니 무슨 처방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약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무슨 약수가 쏟아져 나오게 해가지고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뱀을 쳐다보더니 말이 되느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독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독사에서 물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방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독사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불신이 그들을 죽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처구니 없는 듯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부축해서 나와서 그 희미한 눈빛으로 저 멀리 있는 장대의 독사를 바라보면 회복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사람들도 증상에 관계없이 증세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리뱀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구리뱀이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구리뱀을 보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어려움을 통해서 또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삼국지처럼 무슨 수호지처럼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줄 수 없는 귀중한 교훈과 재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보다 그러면 구리뱀을 보면 산다니까 지금 빨리 나야 되니까 금으로 좀 뱀을 만들어서 금뱀을 보면 더 낫겠지.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처방 소용없습니다. 내가 마침 어디 가서 약초를 하나 켜놨는데 그 약초를 먹으면 살겠지?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어떤 처방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이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많죠. 성경의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또 하나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순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를 믿음이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것, 이런 미신적 행동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산신령이다, 용왕신이다, 그런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백일 기도 정성 드리는 뭔가 어떤 그런 정신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똑같이 정성을 들여서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성도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 필요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과 정성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잘 될 것인가? 내가 천국에 올라가야지. 내가 오래 살아야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안 지키겠다고 했어요? 지키겠다고 당장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뜻 대답한 결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대단한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큰 나라, 어뜸가는 민족이 된다 하니까 욕심이 일어나서 앞뒤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이에요.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던 그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비록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까지도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믿기지가 않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건데, 사라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라는 이미 늙었습니다. 여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씨로 내 자손이 저렇게 장대해지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수술이라고 그러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궁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자궁 절제 수술한 사람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는 건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착각하신 모양이나 좀 도와드리자 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본 것입니다. 딴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도와드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뱀을 바라보는 그 무슨 거기 신통방통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방을 믿는 그 시대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렸는데 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파가지고 뭘 파먹어야 된다 이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두산 아니라 무슨 히말라야라도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 말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달린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뱀의 모습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좀 지체되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어떤 때는 감사해요.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야, 이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이거 나도 장담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너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자원을 쓰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명을 붙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는 사랑이다. 낭비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둘을 투자했는데 하나를 얻는다면 투자해요? 안 해요? 어떤 바보가 100불을 투자하면 50불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하나를 투자하면 2개를 얻고 10개를 얻고 100개를 얻는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0을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10,000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에 1명만 건지실 수 있다면 9,999의 낭비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허비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은 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사랑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시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저놈을 어떻게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할 때 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주 적은 수의 의인 때문에 수많은 악인에게서도 여전히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중심, 내 이해,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싫으면 싫은 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하고 싶지만은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저 아무개를 사랑하기는 그냥 그놈이 확 넘어져서 그냥 머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놈이 그냥 자빠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이 있은 다음 한 2000년도 더 지나서 이제 그 장대에 달렸던 뱀이 상징하시는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구리뱀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았습니다. 이 성경절은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보다 더 슬픈 기록이 있습니까? 참 정말 슬픕니다. 그러나 이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진짜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떠나셔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람, 만사람, 100만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온통 가짜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사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막 근무해 하도 멋있고 하도 신실해 보여서 때려놨더니 다 가짜다 이러면 하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 잘난 사람만 있으니까. 한 임금님이 이 나라가 잘 되나 보려고 시찰을 나가셨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죄인들이 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나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 감방부터 들어가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됐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갔더니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다. 근데 억울하다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가짜 억울한 거예요? 다 이놈이 들어올 짓을 해서 들어와놓고는 그
그런데 제가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간방에 갔더니 진짜 억울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임금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길가에 무슨 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주워서 집에 갔는데 그 줄 하나 주웠다고 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임금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치안을 잘해야 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되겠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옆에 관리한테.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임금님이 예, 그 줄을 하나 주워 갔는데 거기 소가 한 마리 묶여져 있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 다 데려가실 수는 없어요. 진짜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데려갔는데 이 가짜 같은 인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데리고 왔는지 그게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계속 말하는 것은 그 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재판소에서 뭘 하려고 심판을 하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편에 다 불러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재판을 해야 진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도 우리 가족도 또 하늘의 거민들도 천사들도 다 납득한 가운데서 진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듯이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과정에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조사 심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누구를 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진짜를 찾아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끝나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별명을 또 어떤 사람은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재림 전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좀 엉성해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없어요? 진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소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더 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에 다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늘에 데려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정직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다 생각해버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은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이고 또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었고, 이 이방 사람이 유대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렇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구원은 따놓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3대째 재림교인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나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모세가 든 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니고데모는 구리뱀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뱀을 쳐다보고 산다는 기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뱀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할 때 산다는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의 상식이나 주관이 전혀 배제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신앙.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만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구리뱀에는 아무 치료하는 효과가 없지만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왜곡하고 그냥 좋은 말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은 납득할 과학적인 증명을 대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갈급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도 이 뱀을 쳐다보면 어찌해서 낳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입니다.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내 이해로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이 계속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신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정신으로 성경을 볼 때 뭘 보기 시작한다고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눈을, 우리의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가지고 무슨 비결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신으로 성경을 봐보십시오. 성경이 달라질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다른 더 여기 약이 많고 다른 수많은 처방이 있더라도 그 수많은 그럴듯한 처방을 다 포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참 이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잠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없습니까? 요것만 지나면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요것만 하자. 이 계약이 못하면 손해가 얼만데. 이 세상 것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번에 예기치 않은 집에 큰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루를 다시 깐다는 게 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밑바닥부터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 크다면 엄청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정신이 시끄러워서 그냥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바닥부터 뜯어서 다시 하니까 돈이 더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온 집안은 먼지 투성이고. 그런데 저를 정말로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저를 재치겠습니다. 이거 안 되지. 이건 없어질 것이고 없던 겁니다. 그 집이 제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예? 제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제가 미국에 300불 들고 왔거든요. 달랑 300불 들고 가방 2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통째로 날려도 아무 손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잘난 집, 조그마한 집 때문에 계속해서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실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 매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상시에 잘 못 깨달으니까 그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저를 하여금 이거 실체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세상의 찬스를 우리 앞에 제공하고 우리의 눈을 어린 양으로부터 돌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승진의 기회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오락이나 여행일 수도 있고 사회적 재미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중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뭅니다. 이렇게 물고 사단의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신은 멀쩡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쳐다보면?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제가 집 마룻바닥을 계속 쳐다보고 있듯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안 되면 안 되고 잘 되면 잘 되고 하시고 예수님에게 그냥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를 좀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자인데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냐? 내 이 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자동적으로 우러나서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픔도 바라보지 말고 상처도 바라보지 말고 죽음도 바라보지 말고 불가능도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나와서 너 있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꼬라지 그대로 나와서 나를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편 75장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몸뚱어리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네,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자 선지자 4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마룻바닥을 바라보지 있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서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거듭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